올 추수감사 주일은 특별히 잊혔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참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꼭 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기본 그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이 땅에 살며 보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그 납병 환자 예수님께와 간청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 거지요.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10명 중에 아마 10명 다 감사하지 않지 않나, 감사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지나온 날부터 오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꼭 담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보면 제가 추수 감사할 때마다 꼭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에 잠들고 여호와께 그 소원을 갖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감사하면서 갚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들인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며 되돌아오면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그냥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베푸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만 그러고 은혜지요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죠.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죠. 또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감사 입으로만 끝내버리면 됩니까?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은 6가지 감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분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요.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병든 것을 고쳐주신 거.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아마 이 시인이 어느 한때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 거. 또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뻔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멸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 긍휼로 우리를 완전히 품어주시고 완전 뒤덮어 쓰셨다는 것, 쓰이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좋은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신 것,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것.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노래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런 은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날 일들을 돌아오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었고 좋은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었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다는 것.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수백 번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에서 끝까지 오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풍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구약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량받은 것,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내용이 일관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했던 그들 거기서 구출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메데 파사에 의해서 압제받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나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통과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거, 구출받은 거, 속량받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은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 보면 구약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지만 신약에 보면 보통 영적인 감사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14권 보면 다 보면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 모든 성도들에 대해 감사, 감사하라 이런 내용 일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관복음을 보면은 그 오병이어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도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거, 이 감사, 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은 이 감사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성경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감사 유형들을 너무 많이 감사할 때마다 많이 듣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또 든다면 욥의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욥 1장에 보면 욥은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러분 이런 감사 드릴 수 있습니까? 또 보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정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고난이 닥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애로운 세상, 고된 세상,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그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다. 18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 참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지금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핵의 위험과 전쟁 위험과 또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태원 그 참사 통해서 젊은이들이 153명이 죽어갔잖아요.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던 것이 우리나라 우리 일처럼 앞에 다가옵니다. 옛날 94년도에 성수대교 분기가 될 때 무학여 학생들 중심에서 32명이 대교가 분기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오늘 또 무사히 암암리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되면서 1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느 큰 빌딩 밑에 이제 지하 주차장만 가봐도 마음에 두려움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지죠. 이런 불안한 시대, 이 바이러스 재앙이 앞에 두고 기후 위기의 변화, 경제 위기, 얼마나 위험한 시대. 진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럼 현재 아무리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옛날과 현재, 예수 믿기 전 BC와 예수 믿은 이후 AD를 비교해 보면, 신앙생활 하기 전과 한 이유를 비교해 보면 진짜 우리는 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선교관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 11월 말에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흩어진 교회에 오면 5년 계획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코로나로 오자마자 여러분과 제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5가지 계획 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관 준비, 또 하나가 바로 선교사 1인 파송, 또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 카페, 또 하나가 바로 3대 비전이죠. 통전적 선교 공동체,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다음 세를 일으키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우리가 준비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지나온 모든 세월 보면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과거, 이 현재 감사는 바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웠던 때, 그 힘들었던 때 사업 파턴이 되고 정말 건강을 잃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오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킨 말씀 자주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옛날 노예 생활에 있었다. 너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너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 또 여러 장애물들이 광야를 거는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셨고 필요할 때 만나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물을 주셨고 애적에 침밀 때 그들을 보호하셨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온같이 그 새끼를 또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같이 얼마나 자상하게 바로 옛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옛날을 생각하면 다 감사.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오늘에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 5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정말 나는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전 여러분과 이런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지난 주간에도 29명의 그 피택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또 이렇게 피택되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29분이 다 94% 이상 다 표를 받았습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한 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찍어준 거죠,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저나 우리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 추천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일 잘하라고, 동역하라고, 더 일꾼들을 뽑아주고 믿어주는구나, 더 신뢰해주는구나, 더 바르게 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감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지나온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 현재에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보내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자유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 현재 너무 감사한 거죠. 성찬신도 온라인으로 하고 공동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또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해요. 요즘에도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현재 감사한 거죠. 또 어제도 우리 동네 음악회를 앞에 두고 중창단 20여 명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또 보면은 어제는 또 어느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모임을 가져가며 바베큐로 이렇게 파티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 볼 때도 얼마나 참 감사한지 생각하면 다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거할 수 있는 장막이 있는 거, 직장 있는 거, 건강 있는 거 생각하면 다 감사. 이런 것들이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오는 감사입니다. 저는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가사가 있죠. 저는 저 가사를 보면서 한때는 그래서 참 정말 잘 안 맞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좋아하시네. 얼마나 나를 많이 실망시킨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안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분께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 주셨고 다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면 거기다 매이다 보면은 현재 이렇게 매이다 보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 힘들었던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한 그 바대로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하기 우리는 미래에도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더 낫게.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힘이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이 분명하게 더 증대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줄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또 자녀에 대해서도 현재는 뭔가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딴짓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자녀도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녀를 통해 큰일을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래 생각하면서도 감사, 과거 생각하면서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뭐 사람에게 뭘 감사하느냐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그 영역, 유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 또 무엇보다도 아내나 남편을 통해 준 은혜,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 준 은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거에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가족들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말로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은혜 하지 말고 그것을 베푸는 게 중요하고, 받은 은혜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우리 시대는 참 공부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굶어가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참 그 어려운 중에도 형님 한 분이 저에게 한 번의 그 등록금을 이렇게 대줄 때 참 그 은혜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때가 기회만 되면 그거 생각하고 또 갚아주고 또 베풀어주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의 은혜, 형제들의 은혜, 직장 동료들의 은혜,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혹간에 어떤 지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신 은혜만 생각한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화평교회에서 아주 미자립게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협력을 계속을 했습니다. 참 힘든 중에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수년 되어도 전혀 감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보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 저렇게 비싼 차.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목사님, 차 너무 좋네요. 어디서 났어요? 누가 줬어요? 이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누구는 주님이 안 주셨어?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다 주셨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준 그 은혜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고 더 베풀어야 되고,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서 진짜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도 갚고 또 사람부터 받은 그 은혜도 정말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이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고 또 감사로 입으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기록을 해놓으세요. 오래된 일입니다만 어느 한 성도가 무명으로 제가 화평교회 심호할 때 감사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감사헌금 익명을 했는데 그 감사 내용이 익명을 했기에 좀 이렇게 좀 기록해두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관해 놓은 건데, 이분이 이제 감사헌금을 하되, 참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 앞길을 예비하실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화평교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정말 교회 비품 준비하는데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익명으로 드렸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감사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은혜 말만 하지 말고 기회 되면 몇 배로 갚을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추수감사를 맞이하면 감사 말만 하면 뭡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갚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갚고,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받은 바를 베푸는, 갚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